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 페이지로 249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인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의 삶이 살아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구원 얻어서 성령님을 모셨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에 이렇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 얻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모셨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이 확보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싸움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어서 예수를 만나서도 만난 이후에 그 모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계속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표현하기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네가 영으로 구원 얻었느냐? 그 다음 더 전진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런 표현들 영영령 하는데 여기 8장에 나오는 성령님하고 성령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영하고 우리의 영하고를 8장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 S를 대문자로 써놨고 우리 영을 말할 때는 그냥 소문자 스피릿으로 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싹 들어오므로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 이걸 하나님이 구분해 보지 않고 그냥 그 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거듭났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네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면 이제 그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가 되세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과 우리 영을 구별해 원문에는 그냥 푸니마로 구별해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타락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사람이 자기를 주목했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이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아가 형성되고 따라서 이 몸은 성경에 사망의 몸이 됐다. 결국 이 몸은 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사망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 우리 죄인된 영원한 그런 영과 혼과 몸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된 그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도 영과 혼과 몸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타락의 순서도 먼저 영과 혼과 몸의 그런 순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순서도 영과 혼과 몸 구분하자면 세 단계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 영과 혼과 몸에 속한 모든 것까지 사실은 주님이 달리실 때 완성된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지만 이 객관적인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우리가 체험적으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먼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다음에 오늘 표현한 여기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리니 하는 이 살리니 두 번째 구원. 표현하자면 두 번째 구원. 사실 예수님이 전부 다 구원하셨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관적으로 점점 그 진리와 주님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어떠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누려지는 그와 닮아서 하나 되는 그 일에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주님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은혜를 발견한 순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도 몰라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강을 얻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하게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닌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 하도 이 진리가 혼탁되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지금 칼빈이 굉장히 공격받고 있는 그런 얘기도 가끔 봅니다. 그만큼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에 주님이 날 구원하셔서 나의 구주가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게 분명해진다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계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지는 영으로서 그 영의 빛에 의해서 내가 혼이 발견되고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 있구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빛이 발견돼서 괴로워하고 싸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 이거 믿었다고 고백했다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이 안에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는 지금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죽여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건 없고 예수 믿어서 나 천국 간다. 이것만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삶은 엉터리인 거예요. 현대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많이 속여놨기 때문에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 복음을 많이 들어서 달콤한 복음으로. 그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혼탁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얻었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거,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번복하거나 피값 주고 산 그 영을 확실하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삶의 열매가 그렇게 삶 속에서 내 멋대로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뭐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 그거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그게 또 돼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1세들은 다 끝났습니다. 옛사람, 첫 번째 사람, 옛사람. 옛사람, 혼의 사람. 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내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 사랑하셔서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연합된 뿐만 아니고 그 영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혼이 부서지고 떨어져서 이제는 독립적이 안 되고 혼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주님 빼놓고 독립적으로만 맨날 생각하고 감정을 부리고 막 그냥 이랬던 사람이 그냥 약해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 내 지정, 이 모든 인격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이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그분 말을 듣고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만나고 길을 가다 어느 쪽으로 꼬부라진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꼬부라지고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드려진 하나 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 독립적 아주 이 혼이 여러분과 저의 지정이가 아직 그렇게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비켜주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독립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영만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런 내용을 담은 사람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육체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주님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옛 모습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따라 사라지는 그 옛사람 그것도 함께 사실은 못 박아 처리해 주신 것이 로마서 6장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6장. 객관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인격의 혼이 죄에 대한 이제 죽은 자를 여기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6장에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로부터 구원, 영생 얻는 문제.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죄인은 못 가는데 의인이 가야 되는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하여 된 길에 그 죄를 정결케 씻는 문제. 죄 없다 너 이제 죄 다 해결됐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생의 생명을 얻는 문제는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죄인님께도 회개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화되는 길, 성숙하게 되는 길은 진리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람 편에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은 거.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 사람의 협력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건 행위는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의 어떤 그런 거, 올바른 거,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이런 거 말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 성경 보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이상한 게 뭐가 와가지고 내가 갑자기인데 무슨 생각이 싹 들어와서 나를 어디로 가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인격을 그렇게 조정하는 마귀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영에 대한 오늘날 잘못된 일들이 많죠.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영을 쫓는다는 건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처복종시키고 내 생각으로 처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으니까 그 진리 안에 나의 위치가 다 있어요. 내 감정이 어떻게 처리된 것이 이미 처리해놨는지 내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해놨는지 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나 혼의 존재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리해놨는지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영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몸을 갖다가 그 말씀으로 십자가로 갖다가 딱 갖다 댈 때 발견되잖아요. 아, 이게 안 넘어간 거구나. 성경에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에는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처음에 죄사함 받았는데 그게 전부다. 그게 전부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중에 줄 목물에 행한 걸 따랐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상급이 뭐가 필요해요? 은혜로 받았는데 무슨 상급을 줘요? 상급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한 거기에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순종의 삶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점점 그렇게 되지면 여러분과 저희 나의 생각과 감정의 의지가 독립적이 되지 않고 고집스러워지지 않고 십자가 죽음에 자연스럽게 부인되짐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신 목사님 참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내가 저런 걸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신 목사님이 아주 저에게 그냥 너무 버튼 정말이에요. 버튼만 들으면 내 안에서 막 소리가 나, 벨이. 버튼이 있어도 만약에 그 안으로 연결된 줄 끊어버리면, 그죠? 줄 끊어지면. 버튼 아무리 눌러도 내 안에서 소리는 안 나요. 벨이 안 울려요. 점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맡겨지고 더 깊이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나 자신을 점점 진리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자꾸 처리하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탁탁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음은 근본적인 죄의 법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 왔어도 많이 훈련 받으셨어도 확실하게 주님으로만 깨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은 30년 뒤에도 그 스위치를 탁 누르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벨소리가 그 레벨이 똑같아요. 와 소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다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사실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만해지지 않죠.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좀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내가 좀 훌륭한 인격이 됐다 그거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을 그 안에서 나타났다면 그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이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이 더 깊은 더 주님을 알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지는 이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 왜냐하면 아주 뭘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날 구원하신 건 주님이 은혜로 찾아서 선물을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이 줬다 뺐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한 이 두 번째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는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예, 한 문화씩 다 줬더니 다 10문화 가진 사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너 이 다음에 너는 10문화에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겼으니 너는 10골 차지하라. 다 왕 차지하는 한 문화씩 줬는데 마지막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춰두고 있던 그 사람 책망했죠. 주님 굳은 사람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한 문화를 뺏어서 열 문화에 이제 주라. 그럼 거기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 없는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위가 뭐예요? 거기 천년 왕국의 왕위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왕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그걸 그동안에 왕위를 받아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오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을 차지해서 살아갈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겨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해서 뺏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그 구원이야.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로만 다 이미 주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지금 장사라고 남겨둔 그 계산이 있어요. 그동안은 장사와 여러분과 저 계산해야 돼요. 계속. 옛사람 육신 처리해 놨는데 내가 아직 계산을 못하고 있어. 이것도 해결해 놨는데 아직도 나는 해결받은 것으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못하고 있어. 장사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해 놨는데 난 아직 맨날 이 버튼만 누르면 난 맨날 이렇게 계산이 안 되네. 왜 진리하고 나하고 이렇게 주님은 해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담기는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그릇의 문제. 이거는 뺏길 수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뒤에 그렇게 슬피 열매 이리 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있음을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만 그냥 영생 얻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내 몸의 행실이 독립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진리로 사라지지 않는 독립적인 내 몸 안에서 증상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영으로서 진리로서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이 구원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주님 오시면 아까 세 단계 얘기했죠. 주님 오실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이제 몸의 구속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그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의미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나요. 현재 분사로.
여러분과 저가 사실은 지금도 살아나고 있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얘기를 해서 알죠. 옛날에 이랬었는데 없어졌는데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과 저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계속 치유받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다시 구속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계속 이 혼이 나의 인격이니까 그 계속 여러분과 삶에 그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혼이 주님께 항복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자아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과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이 파장 12절에서 13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말이 이런 정말 악한 절대적인 성령을 모신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모신 거듭난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는 그런 악한 그런 것에 계속 그냥 된다면 뭐 그렇게까지 사실 크리스찬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성령의 빛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를 먼저 걷어갈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대로 살면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 심령 자체가 사망의 상태를 경험해요. 굉장히 요만한 문제도 여러분과 제가 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 바라보고 기쁠 때는 그냥 웬만한 것은 그냥 문제가 안 되던 일도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산인 그 그리스도 유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유산 예수님에게 있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 주님의 어떠한 것이 다 내 것이 된 그 유산 여기는 유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공동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거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막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확실히 거듭나느냐? 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느냐? 지금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에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서서 이렇게 말해요. 서라.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순서예요. 순서가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그렇게. 근데 처음 시작이 뭐냐면 주저앉지 말고 너 쳐다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래 하고 주저앉지 말고 너 크리스천 아니냐? 예수 모셨지 않느냐? 성령님 계시지 않느냐? 서라.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떠라. 이게 오늘 제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에 제가 아까 여러분과 제가 모르다가 여러분과 제 행실을 죽이느냐? 내 힘으로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음번에 오늘은 내가 화를 냈는데 다음번에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스프링처럼 나중엔 더 꽃배기로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란 말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 진리 성령, 진리의 영, 그 영은 진리의 영이. 그러니까 처음에 서서 진리로 허리들이 딱 흩어져 있는 마음, 잘못된 것을 정돈해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어떤 문제들, 분노, 화, 사람과의 갈등, 어떤 미움, 염려, 근심,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면 무엇으로 여러분과 그 행실을, 이 몸에서 일어나는 행실들을 죽이고 넘기고 처리하겠어요? 하게 하시겠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묶어야죠. 너 염려 근심하는 옛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지금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그때부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실제로 거절하고 내려놓고 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왜? 예수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딱 조여야지. 묶어야지. 막 사탄은 망다를 막 흩어는 휙휙 돌아가잖아요.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아, 이게 위치가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십자가에 가 있잖아.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내 안에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서 그건 죄구나. 부인하고 밟고.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령한 무슨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잘못되면 귀신이 영들이 와가지고 막 생각을 놓아가지고 너 오늘 어디 가라.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 가지 말래. 이렇게까지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시고 진리가 있으므로 내가 딱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하나씩 묶어서 짝짝 조이기 시작하면 위치가 발견되고 내가 쏘았구나. 너는 내 안에서 법적으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나의 위치인데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인데 비켜. 주님, 나도 나를 거절합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살도록 하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이 안에 강한 그 혼의 독립적인 그게 자꾸 가로막으니까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기업, 지금 이 기업이라는 말은 건 지금 그 앞에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거, 아들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와 부르짖게 한 연합된 거, 이거 누리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부분, 그거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게 누리게 하려고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그거 깨트리기 위한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혼의 자아가 부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면 죽여라. 죽이라니까 안 죽이지 않고 그냥 계속 나는 버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부르시니까 아브라함 다루고 야곱도 다루고 요셉을 다뤘던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아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죽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무덤으로 가셨죠? 무덤으로 갈 때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걸어가셨나요? 무덤에서 완전히 장사가 끝날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팔 잡고, 옛날엔 그렇게 팔 잡고 다리 잡고, 만약에 십자가에 확실히 내가 안 죽은 사람이면 이쪽 팔 잡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왜 이렇게 잡아당겨, 나 좀 살살 좀 움직여, 이 소리가 나죠. 자기 소리가.
하나님이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 때 십자가 죽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무덤에 온전히 죽음을 지닌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거를 무덤까지 집행하는 일이 있어요. 이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십자가 죽은 자를 갖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 없고 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지만 모리아산에 바쳐서 진짜로 이 사람이 죽음을 지닌 사람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모든 것을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드린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겸손해야 될 까닭은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은 거하고 죽음을 지닌 건 달라요. 십자가에 깨달은 거는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 생활 해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죽었는데 안 죽었어. 깨달은 것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죽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갈라디아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환란이 온다면 우리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활 가지고, 이런 교회 생활 가지고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왜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가진 옳고 그름 그 자체 옛 존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삶 속에 다루시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님하고 이렇게 됩니까? 만약에 이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참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는구나. 십자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나만 다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쫓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주님과 나와의 진리의 관계에 벌써 가장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다른 환경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계속 영으로서 모명시를 죽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영으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무엇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을 모셨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처리되고 전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끝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계속 뒤에서 왕이 쫓아오잖아요. 세상의 영향이 계속 쫓아와. 거기서 완전히 잡히면은 다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도 다시 붙잡혀 가야 될 판이지만, 물론 구름 기둥과 하나님이 그것도 지키셨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세상은 끝났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가고도 싶어도 못 가는데 이제 뭐냐면 세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세상이 있어. 광야,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면서 이제 맨날 그때가 마늘과 부추와 파를 먹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깨지지 않고 죽지 않은 요소들이 이게 하나님께 언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거의 40년, 38년 넘었죠. 그 장소를, 민수기를 쫓아서 그 장소를 쫓아가 보면 거의 40군데가 돼요. 무엇이? 텐트를 옮긴 것이. 하나님이 마라에 갖다 놓고 마라에서 한번 싹 다루시고, 쓴물이 나왔지 않느냐 너 안에? 구원 얻었어도 전 내가 지시한 나머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너에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야. 이것 통해서 계속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위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팔을 붙잡고 기도하고 네 밑창에 여기서 칼 여전히 싸우지만 승리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 하나씩 장소를 옮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준 환경들, 오늘은 이런 일, 내일은 저런 일, 나의 장소가 바뀌는 나의 텐트도 1세들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너희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 환경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묶일 수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진리로,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오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이게 아니고 서서 전신갑주 진리로 서서 진리로 영으로서 보면 진리로 딱 아니야, 나의 위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계시거든. 와서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 이거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다 지금 내 안에 지금 생각을 집어넣어서 둥지를 틀려고 그러는데 이런 싸움들이 여러분과 저기 있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된 사람일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점점점 죄에서 해방, 그 다음에 내 자아에서 해방. 몸의 구성은 주님 오시면 될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언제든지 나의 마음이 진리에 먼저 서서 날마다 진리로 먼저 딱 조이고 또 이건 묶어버리고 저건 묶어서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면서 날마다 이 삶이 여러분과 제게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계셨더라면 저희는 내 안에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그 모르고 그냥 손들고 그냥 하나님하고 불렀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나의 영과 혼과 몸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가지신 그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모습 되어 대신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것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진리를 따라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주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